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장망성에서 태어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 그가 진리를 찾아 나섰을 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은혜 없음입니다. 은혜 없음이라는 그 사람이 진리를 찾아 나서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크리스찬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기독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전에는 내가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없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긍휼을 얻은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 죄가 있다는 것,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준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의 가사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찬송이 은혜로운 것은 아름다운 멜로디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같은이라는 말에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현상을 살면서 수없이 목도합니다. 끔찍한 사고 속에서, 범죄 속에서 죄의 현상을 목도하는데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그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끔찍한 범죄도 나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무장한 상태에 있었다면 살인 기계가 될 겁니다. 수년간 계속되는 흉년 속에서 처자식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죄들을 짓게 될 겁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뀐다면 인간은 신문에 나오는 그 끔찍한 범죄자의 모습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혹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 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을 가장 공감시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가장 끔찍한 죄인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각각 나름대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인간관계에서 끈끈한 부모 자식조차도 상황과 환경이 서로 원수만도 못하게 행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긴 병과 잔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긴 병과 잔병에 효자 없다. 우리가 행동으로 못 옮긴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에 대해서도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수시로 발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러한 죄인을 십자가에서 불러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은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롭고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그 찬송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Amazing Grac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보고 있다.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입니다. 내가 한때는 영적인 소경이었으나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지금은 보고 있다. 내가 한때는 이뤄진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었고, 한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는 그 찬송을 마음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 찬송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체성은 한마디로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어떤 수준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조금씩 노력해서 변화되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조금씩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날 예수께서 단번에 인간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휘장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막을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며 물두멍이 있고, 또다시 문이 있습니다. 기둥 5개로 가로막혀 있는 성막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기둥 4개로 세워져 있는 지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장벽이 없습니다. 최종적 장벽이 무너지면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노력해서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마치 집을 사고 30년 할부를 간신히 받았다, 사망신고하기 직전에 할부 끝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겼고 친밀한 교통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늘 인식시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영적 정체성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긍휼을 얻은 우리의 새로운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된 겁니다. 정리해봤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면 혹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건 없고 그저 주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결과 우리가 갖게 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불변의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러한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그 고유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정체성은 변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우리는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두웠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는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빛으로 옮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핏부림을 통해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위치, 옮겨진 위치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위치에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위치로 옮겨졌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생긴 겁니다. 빛 가운데로 옮겨진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예요. 이쪽에 와 있죠. 전혀 다른 위치를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에게 준 사명 중에 나옵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핏부림을 통해서 새로운 위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혀 다른 위치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전에는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인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주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기업과 유업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 진리를 스스로에게 일깨워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행동을 분석하고 열등감을 갖고 정죄감을 갖고 하나님이 정한 엄격한 기준 밑에 자신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우리의 행동 어떤 것에 따라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태가 자꾸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정체성은 긍휼을 얻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녀됨을 확인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no matter what 이라는 그 표현을 즐겼습니다. No matter what you have done,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 간에 no matter what you are, 당신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추석 때는 보름달이 뜹니다. 그런데 이 보름달을 사람들이 완전한 둥근 모양 때문에 좋아하고 또 미신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둥근 보름달이 뜨면 이와 관련한 무슨 내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잘 예를 들면 하늘이 응답을 안 하다가 보름달이 뜰 때 간구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이런 속설도 있고, 하다못해 늑대로 변하는 사람도 꼭 보름달이 떠야지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천문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달은 항상 보름달입니다. 지구가 가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늘에 있는 달은 찌그러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에 뜬 달은 항상 둥근 달인데, 지구에 있는 사람이 지구 그림자에 가린 것들을 보고 앉아 있으니까 이 달이 그 둥근 달이 반쪽으로도 보이다가 초생달로 보이다가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보는 달을 기준으로 소원을 빈다면 보름달에만 빌어야 되니까 몇 번 못 빌겠죠. 그리고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는 하필이면 초생달이면 빌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뜬 달을 기준으로 만약에 빌 수 있다면 언제든지 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뜬 달은 늘 보름달이거든요. 그 달의 모양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달이 변한 거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자꾸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딱 잡아서 그의 완전한 빛으로 옮겨주고 완전한 사랑의 세계로 옮겨놓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예요. 따라서 내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하는 건 내 쪽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떠하든 간에 no matter what, 내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방긋방긋 웃고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울며 나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내가 웃고 있든지 울고 있든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옮기음 바 되었고 긍휼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영적 정체성입니다.